1절은 술람미 여인의 자기 고백이고 2절은 술람미의 연인이었던 솔로몬의 노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2장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만남은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왕궁에 초대함으로 이루어진 감격적인 자리였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그 신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베푼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왕 대신 신랑은 산의 진미로 가득한 식탁을 차려놓고 신부와 마주 앉아있는 광경입니다. 이 시간 사랑의 노래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부 술람미의 고백입니다.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샤론이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동쪽 연안의 요빠 항구에서부터 저 북쪽 갈멜산까지 펼쳐진 넓은 평원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꽃들이 만발한 곳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다. 넓은 평원의 한 송이에 수선합니다. 지금 식탁에 마주 앉아가지고 신부가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샤론의 수선함, 드넓은 평원에 수많은 꽃들 가운데 수선합니다. 사모님 여기 보십시오. 우리 설교 전에만 피아노가 있어요. 넓은 평원에 피어있는 수선화. 오늘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받았다. 이런 표현을 우리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꽃들 가운데 한 송이였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다 라고 합니다. 골짜기에 백합화. 이 수선화라고 하는 말은 아주 고상한 표현처럼 우리가 들리지만 들꽃을 말합니다. 들꽃입니다. 수선화는. 수많은 평원에 들꽃 한 송이와 같은 내가 지금 왕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 있는 술람미 여인의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다.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인적이 드문 곳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험한 곳을 말합니다. 술람미는 자신을 가리켜서 왕궁의 정원이나 여염집 마당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보아주고 향기를 맡아주고 참 예쁘다 그런 백합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그냥 피었다가 그냥 시들은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런 자기 표현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평온의 들꽃이다. 골짜기에 백합하다. 겸손한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그 순수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요. 들꽃과 같고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제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성도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아주는 그리고 찾아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피었다가 그 꽃의 존재 목적을 다 하면은 떨어져 버리는 들꽃과 같고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예,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지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들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쉬느냐? 아닙니다. 이제 집에 들어오면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때 주인이 너 참 수고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저 드넓은 평원에 들꽃과 같은 존재고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 존재이다. 자기 겸손, 자기 실존을 바로 고백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드넓은 평원에 들꽃과 같은 존재였다.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은 존재였다. 자기 죄인됨을, 자기 연약함을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의 식탁 앞에 마주 앉은 성도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들판의 들꽃과 같고 골짜기의 백합화 같이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의 겸손을 고백하고 있는 신부에게 너는 세상에서 내 사랑을 입은 자다 이거지.
내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격려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종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자기를 고백을 할 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자취하자.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예.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는 구약적인 표현이다. 너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합니다. 예. 주님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신부를 향하여서 부자의 식탁에 있는 백합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원의 많은 꽃들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있는 백합화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신부된 성도를 가리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라고 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것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어려운 세상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바람만 불면은 가시에 찔리는 꽃이라 이거죠. 이것은 신자의 외롭고 고적함을 말합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102편 7절에 보면은 한 무명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신자의 모습을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와 같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신자들이 고난의 피를 흘리는 그 최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라. 베드로의 죽음을, 십자가 형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입니다.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기의 죄인됨을 겸손을 고백한 성도에게 주님은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구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겸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골짜기의 백화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어려울 때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더 아름답고 진한 향기를 날리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이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고, 고난주간이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슈론의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